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아까 따로 말씀드리는 걸 하나 까먹었는데 다음 주 공동체 식사 아시죠? 주일날 오실 때 한 가지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각자 한 가지씩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정도만 가져오시면 되는데 내 실력은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내어놓을 수 없다 하시는 분도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거기까지 용납을 해야 돼요.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셔서 잠을 잘 수가 없다 하시는 분도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근데 기쁨으로만 가져오시면 되는 분들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것 갖고 우리가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을 알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게 10명이 먹든 20명이 먹든 30명이 먹든 상관하지 말고 가져오시면 다 먹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가져오시면 같이 공동체 식사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먹는 기쁨을 맛보는 다음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갑자기 커질 때 큰 소리를 치게 되죠. 요즘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갑자기 성질이 나도 큰 소리 치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특별히 뭔가를 강조할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내가 큰 글자로 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쓴다는 것은 갑자기 작은 글자를 쓰다가 한 페이지에만 이따만한 글자를 썼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글자보다 크게 썼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꾹꾹 눌러 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자기가 쓰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썼어요? 옆에서 대피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대피를 해요. 대부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피를 할 때 이게 대피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글씨체가 아니니까 나중에 진짜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의 편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대피를 했으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한 말인지 아닌지를 편지 글자만 봐갖고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말미에 가서는 언제나 펜을 다시 받아다가 자기가 마지막에 사인처럼 쓰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1절부터는 사인처럼 쓰는 글이에요. 18절까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대피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썼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옆에서 다 받아 적었다가 이제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펜을 잡아가지고 너무 중요한 말, 너무 핵심되는 말, 너무 내가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될 말,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말들을 자기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니까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핵심되는 내용이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말씀을 다른 것은 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꾹꾹 눌러 쓰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기독교의 첫 번째 본질, 기독교의 본질 첫 번째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 의원이었으면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정치가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 랍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사,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이나 삶의 방향을 전해주는 선생 정도로 이해되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당신은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선생일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뭘 봤다고요? 표적을 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말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목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합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갖지 못한 니고데모는 이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니고데모로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왜? 니고데모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전혀 없고 인간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 자체도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런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나 무할례는 우리의 육체의 겉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의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표현은 그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외형의 변화여야지, 외형의 변화 하나만, 외형의 모습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의 변화 없이 외형적인 변화만 가지고는 참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판단하는 핵심,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만들어가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 그 내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새롭게 창조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육신의 모양으로 창조된, 어머니에게 뱃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나온 것 말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창조되는, 새롭게 빚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를 페인트 칠을 더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다시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 개념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 옷을 입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예식을 갖추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징표로 받는 것이 세례가 되어야지, 단순히 교회 와서 세례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 믿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없는 세례만 받는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고방식, 삶의 태도,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옷만 걸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참된 본질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내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고, 내 삶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내 속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유대 땅 바로 위에 중간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때의 마술사, 당시에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눈에 트릭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 가지 그 종교적 행위까지 하는 사람을 마술사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야, 나도 저런 기술을 하나 가지면 떼돈을 벌겠다. 자기 직업이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와서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막 디미네, 빨리 세례 주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이제부터는 졸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따라다니면 뭔가가 내 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빌립이 전도하는 이 지역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막 역사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의 내면이 뒤집어지는 역사,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시몬의 눈이, 이 마술사 시몬이 더 그냥 팍 튀어나오는 거야. 우와, 이제 전번에는 사람이 치유되는 것만 봤는데 이제는 사람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갑니다.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칙칙 꺼내더니 슬쩍 찔러주는 거예요.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 돈을 찔러줍니다.
돈을 찔러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세례만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알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삶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외형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나도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다녔지만, 그 내면은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도에 너는 아무 상관도 없고, 이 도로부터, 이 기독교로부터, 이 진리로부터 네가 얻을 유익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는 자이다. 왜요?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 할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육체와 할례,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할례와 육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육체와 할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왜 염려거리가 되었냐면 13절 끝에 보니까 이 육체와 할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육체와 할례의 참된 목적은 잊어버리고, 참된 의미는 잊어버리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기 위한 것이었지, 내 삶의 변화로 말미암은 고백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외적이거나 감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내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입술로 회개하였다고, 내가 찬양한다고,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내면의 변화는 없는데,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저 교회 와서 배우다 보니까,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까 어려운 찬양도 하고, 박자 어려운 것도 잘 따라하게 되고, 가사가 복잡한 것도 알아듣게 되고, 저 가사가 저 다른 찬양에도 나왔는데 하고, 그저 말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내 입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종교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 내가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가졌다거나 어떤 외적 형식을 가졌다는 것으로 이 믿음의 삶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세계관과 지식과 삶의 양식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하나와, 중생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면 신이 좋아하겠지. 저런 걸 봤으니까 굉장히 두려운데 내가 저 두려운 존재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빌면,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100일 정성을 드리면, 이렇게 내가 40일 정성을 드리면, 내가 탑을 몇 바퀴 돌면, 내가 어떤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이런 제물을 바치면 이 신이 기뻐하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종교적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믿음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심을 먼저 볼 줄 아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로 시작하였지만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들어가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었지만 점점 자꾸 퇴색시켜 바꾸어 감으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많은 비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들은 정통파들이죠. 유대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했던 이야기가 바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대가 비슷하니까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느냐? 아니야, 우리 할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것이야.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할례는 육체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행한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의 본질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함으로 그 사람이 할례를 베풀었다 아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대신 값주고 사신 속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아니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나의 저주를 위한 것이고, 나의 영원한 죽음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했어야 나의 구원을 내가 내 힘으로 자랑을 하죠. 내 의로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니까, 내가 늘 평소에 자랑을 많이 하는데, 자식 자랑도 하고, 내 힘 자랑도 좀 하고, 내 돈 자랑도 좀 하고, 내 또 명예 자랑도 좀 하고, 내 삶의 자랑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래도 또 이건 빼놓을 수 없지, 십자가도 자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과 이 십자가의 자랑이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본질은 규례를 지키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규례를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기독교의 본질을 말할 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규례라는 말은 캐논, 정경, 잣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성경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터득된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14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도, 그럼 구약은 필요 없느냐? 아니죠. 율법도 전부 다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어디로 가는, 십자가로 가는 안내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하나도 필요 없다, 우리 십자가만 보면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요?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를 향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규례를 지키는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기독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어서 나오죠. 구약은 전부 다 어느 민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육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한 나라에 속하여 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확장시키시죠. 누구로? 온 열방으로 확장, 온 세계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만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열방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를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첫째 딸만 사랑하면 나쁜 아버지야. 왜요? 둘 다 내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내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둘 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우리가 소속이 이스라엘이라고 옮겨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국적이 바뀐다는 얘기. 땅의 국적이 바뀐다는 얘기야.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택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 때 얘기했던 이스라엘처럼 나의 민족이라고 내가 너희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 너희를 내가 나의 민족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이 종은 내 겁니다 하고 도장 찍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 흔적, 징표라고 얘기합니다.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자꾸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할례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진 흔적을 자신은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흔적이 무엇인지는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그 흔적이 사도 바울이 질병이 많았다. 골골골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바로 흔적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들이 다 흔적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흔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변화가 흔적일 수도 있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더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흔적이고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나에게 흔적일 수도 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흔적을 저는 그것이 흔적이라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흔적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적은 내가 볼 때는 좋고 나쁘고 결정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도 전합니다.
18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은혜가 오늘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어디에?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명령입니다. 있을지어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고 말고 싶다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중생의 기쁨, 새로 태어남의 기쁨, 새로 거듭남의 기쁨,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온전히 소유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중앙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규례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이 말씀이 들려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말씀의 잣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